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이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함께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잠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인지 이 시간 주님을 영광의 왕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늘과 땅의 주로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영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맞아주시고 주님 오늘 허락하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며 높임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주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 입술과 마음을 다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저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였음을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거룩한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또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주인됨을 고백하며 욥의 가정과 같이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약할 그때 강함이 되시며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대에 저희들이 많은 소문을 듣고 아버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두려움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아버지, 이전이 믿는 자의 수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대의 사명과 이 지역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의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 전영강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실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원대영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종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 양식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빛의 사자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돕는 많은 선교지와 또 저희들이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많은 아버지 돕는 사역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교회를 아버지 정성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들이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더 높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우리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우리 사사기 2장의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이어진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또 도움이 되는 또 주제와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영상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상이 한 번에 보기엔 너무 길어서 조금 나눴습니다. 영상 요거 또 더 길게는 한 35분, 40분 정도 되는 분량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그 우리 구역별 카톡방으로 제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해 주십시오. 네. Bacteria. No, it is bacteria acquiring new metabolic capabilities.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he said there'd be a change of kinds? Monkey to man,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a change of kinds. I don't really believe there's any proof for that yet. 값을 조금만 Well, monkeys are the only ones with the fifth digit, like we have. Well, koalas have a fifth digit.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Think we were evolved from koalas? No. I'm going to trust what those experts did. Those experts came up with. I have a strong trust in evolutionary ideas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I haven't seen it myself, but I believe what the textbooks tell me about it, so You've got faith in the experts? I have faith in the experts, yeah. I guess similar to how religious people have faith that God actually exists, I have faith in the experts knowing what they're talking about.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That's just too broad of a.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Yeah, and they can't even our give me creation.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Faith is the great cop-out,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Richard Dawkins. His recent book, The God Delusion, has sold over 1 million copies worldwide. The God Delusion is my long-expected, long-worked-on, full-frontal attack on religion. This conflict over the principles of evolution has become a religious war. It really is no longer about scientific investigation. Dawkins seems to think that scientific description is an anti-religious argument. The battle of evolution is only one skirmish in a much larger war. 네, 여기까지 볼게요. 방금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같은 생물학 교수입니다. 이제 얘기하는 게 다킨스 교수의 얘기는 종교적 반종교적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바이올로지 생물학 전공, 물리학 전공,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 전공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믿음이었죠. 사실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blind faith라고 그래요. 맹목적인 맹신적인 믿음 위에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오늘날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의 석자들 아래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그 얼마나 그 과학적인 길 위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졌는지 봤더니 허공 위에 떠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니까 그냥 저는 아버지 서재 자주 누워서 놀았습니다. 책 제목들 보고 이래 보면서 이사 가는 게 골치라서 그랬지 아버지 지금은 이제 한 10,000권 정도 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나 은퇴하니까 너 다 가져가라 그러시는데 그 책들 중에 한 2-3권, 3-4권 정도 당시에 기억납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미국의 ICR 창조과학 그 이제 회에 학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출판되는 책들이 영어로도 나오고요.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미국에 와서 창조과학 탐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ICR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질학을 전공했던 지질학 때문에 유학을 와서 석학을 공부하던 그분이 성경을 안 믿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본인은 몇 회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세미나처럼 탐사처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저 보니까 벌써 440 몇 회 정도 1년에 한 30 몇 차례 40 몇 차례 이렇게 하면서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미국을 돕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찾아다니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버스 안에서 비디오 자료 보고 강의 듣고 내려서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조과학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가끔 무리한 주장을 할 때도 있는지 유심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조과학이 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성경의 역사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미국 가서 8년 동안 이제는 한 10년 됐는데 8년 동안 있으면서 기회가 안 닿았었는데 2019년에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을 인솔해서 기왕이면 가는 거 제일 긴 과정으로 8일 동안 2019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그 증거들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공부하고 탄수연대 측정법, 아르곤 칼륨 측정법, 그 뭐 화석에 대한 것들, 또 빙하기에 대한 것들, 욥기에 드러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어요. 가면서도 뭐 별거 있겠어 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지금도 휴스턴에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끼리 조인트를 하든지 해가지고라도 스케줄표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자고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제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자고 지금도 그 얘기하는 청년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회 되면 같이 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호텔 잡고 우리끼리 차 빌려가지고 다니면 충분히 훨씬 더 유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질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오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나중에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엄청난 수압과 엄청난 화산 활동과 엄청난 지각 변동 가운데 그 지층에 대한 연대들을 인간이 계측할 수가 없는 그런 무게. 여러분 흑연, 탄소, 우리 그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정도로까지 이게 엄청난 힘과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시간의 흐름을 인간이 어떻게 지금 100년 남짓한 과학의 역사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가지고 계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맹점이 많이 있고 실제로 노이비가 아니죠. 그 고원에 우리 그랜드 캐년 시작된 그 부분을 보면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하니까 위에 이제 산으로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리저버처럼 저수지처럼 저장돼 있다가 뚝 한 군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나간 그래서 생긴 게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일회적인 이벤트, 오랜 세월 동안 깎아 나갔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게 터져 나가면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 단면이요 사선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이거는 무지개 떡같이 지층이 잘리는 거는 엄청난 힘으로 한 번에 나가야지 되지 천천히 서서히 가면서 그런 모양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때 나눌 수 있을 줄 믿고 우리 오늘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지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진화에 의해서 고등동물로 해서 인류가 탄생했다라면 우리는 무언가 과거에 인류보다 좀 못한 이렇게 원숭이라든가 더 못한 아까처럼 코알라라든가 그런 식으로 있다가 변화돼서 나온 게 돼야 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 있는 중간 고리, 중간 단계에 대한 발견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발간했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이야, 이것이 우리의 기원이다. 그런가 보다. 과학자들의 눈이 아주 집중됐어요. 너무너무 찾고 싶었던 게 뭐냐? 그렇다면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된 조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통된 조상, 연결되는 고리를 찾자. 그러니까 1860년대 이후부터 해서 1900년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애를 쓰면서 과학자들이 밝혀내려고 그런 화석을 찾아내려고 그런 증거를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분명히 있을 건데 찾아보자. 여러분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몇 가지 나왔잖아요. 아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책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진화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라왔어요. 지난 수십 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접했던 책들에 보니까 이 기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베이징 원인, 자바 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게 언제 몇 년도에 어디서 발견되었고 그게 어떻게 추정됐으며 그것이 사람과 고릴라, 사람과 유인원, 사람과 뭔가 오랑우탄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될 거라는 미싱 링크라고 하는 빠진 연결고리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중간 단계라고 하는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듯한 사람은 아닌 뭔가 중간 단계 같은 이들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거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거나 원숭이에요. 그냥 사람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이라고 주장했거나 원숭이를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라고 주장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고생대에 살았던 삼엽충 화석을 몇 개 사왔어요. 그 이제 암모나이트라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둥글게 생긴 거 있잖아, 사왔어요. 상어 이빨들 사왔어요. 그리고 그 오징어처럼 생긴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왔어요. 화석가대에 있는 거 작은 거 큰 거 있는데 작은 것들은 얼마 하지도 않아요. 뭐 한 요만한 것들 5불, 뭐 상어 이빨 같은 거 1불, 뭐 2불짜리. 왜 샀냐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쓰려고 샀지만 왜 샀냐면요, 가격도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싸죠. 고생대 생물인데 싸죠. 물론 이렇게 멋있게 잘 돼 있고 크기가 막 한 이만한 것들은 비쌉니다. 왜 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물들이 화석이 된 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숭이와 사람이 되는 그 원숭이가 그 이전 단계였다면 원숭이라는 존재의 화석과 사람이라는 존재의 화석, 그리고 그 사이에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1, 2, 3, 4, 5, 6, 7, 8 해서 100가지 단계가 있다면 사람과 원숭이의 화석과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 중에 어느 게 많아야 됩니까? 중간 단계의 화석이 1000배, 10,000배, 1억 배는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간 단계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바 원인 1891년에 발견됐는데요, 이거 그냥 사람입니다. 두개골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두개골은 좀 더 오랑우탄처럼 생겼네? 근데 보니까 현존하는 현대인이에요. 네안데르탈인, 사람입니다. 네브라스카인, 저거 진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 이빨 하나에서 두개골을 추측해서 치아를 만들고 두개골을 만들어서 이런 인류의 조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거 멧돼지 어금니입니다. 멧돼지 어금니 하나 가지고 이빨이 어금니가 이렇게 생겼으면 치아의 틀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두개골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면은 사람과 유니윤원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될 것이다. 저 가짜예요. 저 다 밝혀진 것들입니다.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 원인 원숭이입니다. 크로마뇽인 사람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저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1890년, 1896년, 1912년, 1922년, 1920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중간 단계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진화론자들도 가짜인 거 압니다. 이 얘기 안 해요. 연대를 보세요. 지금 최근에 발견된 것들 없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수십 년이 지난 이미 깨어진 이 이론들이 여전히 교과서 가운데 아이들은 배우고 있을까요? 안 배우고 있을까요? 지금 2021년 아이들은 여전히 배웁니다. 그러면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동영상처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루시라는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 원숭이입니다. 이 뭐 앞발과 뭐 어깨 모양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발견해 보면은 원숭이라는 걸 밝혀졌고요. 아마 영화가 나왔을 겁니다. 루시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나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디지털화돼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데이터가 돼 버립니다. 사람과 발달해서 수세기 뒤에는 디지털이 된 어떠한 존재, 그 사이를 엮는 것처럼 아마 그래서 루시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두개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유출을 하는데 두개골 가지고 얼굴을 복원할 수 있다.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개골로 실제 얼굴을 복원하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뼈가 있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제가 죽어가지고 한 100년 뒤에 얼굴 뼈만 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얼굴 못 만듭니다. 여러분, 공룡 있잖아요. 나중에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우리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물어봅시다. 공룡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보는 그 모양 절대 아닐 겁니다. 그 복원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뼈만 가지고 추정해서 복원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보다 많이 다른 생물일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천국 가서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경을 떠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성경에서부터 떠나는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이 자료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나, 어느 정도 나이대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의 부모 가운데 자랐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는가. 초등학교 때 4.4%. 여러분,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까 40%에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44%에 가까운 거예요. 대학생이 되니까 흐릿합니다만 10.6%.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00명 가운데 약 85명의 학생들이 원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었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떠난답니다. 대학생까지 합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95명의 아이들이 크리스찬이던 아이들이 성경을 떠난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해. 그거는 믿음이지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겪고 있는, 초등학생 때는 착해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기도하고 그러고 살다가 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떠나는가?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어린이들이 매주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갑니다. 진화는 사실이고 성경은 틀렸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Evolution is true. The Bible is wrong 이라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배웁니다. 토요일에도 TV 틀고 미디어 틀고 유튜브 틀고 보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1시간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자,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살아가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러한 교육과 그런 독과 교과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그 PhD들을 보고 박사들을 보고 연구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믿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주와 오늘 봤던 영상처럼 자라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책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많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걸 서포트하고 있는 이론들과 레퍼런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매우 정확한 과학인 것처럼 세뇌당해서 자신이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있고 자신이 environmental science를 전공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세뇌당하면서 믿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blind faith, 맹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만큼 신앙을 표현하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강론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야,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는 너무 그게 믿어지는 이유가 그래. 하다못해 부모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늘 밥 짓기 전에 기도하던 거, 십자가로 그어서 밥은 꼭 퍼가지고 줬던 거,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가시던 부모님 모습, 그 삶 가운데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시간 되면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압도적인 그런 삶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라도 교회 열심히 안 다녔지만 살다가 부딪히고 살다가 넘어지고 낙담될 때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던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뭔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둘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과학, 진화론 가운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도까지는 아니죠.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진화론이 사실일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예요. 믿는 나도.
제가 2019년에 창조과학 탐사를 청년들과 함께 다녀와가지고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간증문을 청년들이 쓰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나중에 몇 주 뒤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질학 전공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안 믿어집니다. 제가 지질학 전공하신 분께, 저도 뭐 과학을 전공했지만 뭐라고 지질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근데 거기 실제로 지질학자들, 과학자들 막 가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더 깊은 연구 방법, 분석에 대해서, 자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쁜 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도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까지 20년을 흘러오면서 그러면서 그 데이터들이 너무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시대에 떨어질 것 같아서. 진화론 안 배우면 우리 자녀들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서. 세 번째, 자녀들이 과학 공부 못할까 봐.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주 저보다 3년 선배였던 지방의 이제 한국의 지방의 도시에 살 때 누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 처음 올라가서 뭐 여름 수련회도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그랬는데,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는 별로 보충 수업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1학년이었거든요. 수련회 갔다 와서 엉덩이를 하키스틱으로 20대 맞았다는 거예요. 막 들어보니까 이제 보충 수업 빠지면은 혼내준다 그랬는데, 보충 수업 빠지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누나가 진화론 문제 나오면 틀립니다. 그냥 성경의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늘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차라리 내가 틀리고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 네 번째, 내 신앙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자녀들을 그냥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먹이는 것도 좀 더, 한국에 나가니까 몇 년 만에 나가니까 과자도 유기농 과자라고 얼마나 나와 있고 돈을 몇 배나 받는지, 야, 정말 저렇게까지 먹여야 되나 싶었는데 왜 그래요? 더 잘 발육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니까.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잘 크고 있구나, 키가 컸구나, 몸무게가 늘었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제가 한 6살, 7살 정도 될 때 복음을 제시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둘째, 지금 남자애라서 얘가 지금 보니까 쟤보다는 한두 해 더 있어야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너 확신하냐고,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냐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이제 좀 지나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본인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면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장난꾸러기라서 아직 진지하게 하려면은 좀 몇 년 더 걸릴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창조론을 믿으면 과학을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을 믿으면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지 못하는 좀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생각나서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본문에 대한 말씀에 충실히 준비해도 얼마든지 나눌 것이 많지만, 이 시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라고 손꼽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다윗이 참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묵상해 보시면은, 이야, 다윗이 어떻게 이럴까? 이 다윗은요, 왕입니다. 일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남긴 시편을 보면요, 때때로는 예언자 같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하시면서 이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은 동시에 제사장적인 면모들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직접 손으로 모든 성전을 지을 기물을 준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성전 설계도를 완성해 놨습니다. 이미
성전은요 정말 상징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구조가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고 상징성과 여러 가지 정말 난해한 그런 건축법이 같이 들어있는 설계도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남겨놓으셨냐? 에스겔 성경도 40장 이후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세히 써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출애굽기나 이러한 것들 보면 성막이나 이런 거 지금도 그것만 보고 다 만들 수 있게, 말이 좀 어렵고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도표를 만들면 만들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과학자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천문학자 같은 거예요. 기원전 10세기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때가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세상학문입니다마는 기원전 10세기 당시에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건 전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언어 자체가 거의 발견되기 시작한 데가 10세기 이전으로는 거의 없답니다. 사람은 언어를 쓰고 있었죠, 사실은. 마치 다윗이 천체 과학자 같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이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앞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그냥 두문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별들의 궤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요.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우주가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했는데 살아있는 존재들의 언어처럼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체의 움직임 안에 질서와 힘과 지혜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식합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이 과학자도 아닌데 얼마나 유식합니까? 바울도 로마서에 1000년이나 더 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러죠. 은총의 파편이 우리의 눈이 닿는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신비한, 이러한 오묘한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언어도 없는데, 아무 말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고 자연의 들풀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성이, 그 속에 베푸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 나가서 보면 돌 하나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너는 나보다 나은 존재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지혜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주의 질서가 그에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좋은 천체 망원경이 있었습니까? 그저 육안을 가지고, 여러분 신라 시대에 생겼던 그 첨성대가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보다 1500년 1600년 뒤에 생긴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언어의 표현들로 천체에 대해서 너무나 과학적으로 너무나 현자답게 이렇게 더욱 깊어졌던 거예요. 그의 지식이, 그의 하늘을 보며 그의 별들을 보며 그의 해를 보며 달을 보며 그 가운데 충만한 지혜가 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수세기 동안, 아니 수십 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성경을 믿으면서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죠.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진화론자들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죠. 맹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리차드 다킨스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굉장히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게 했나.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잘라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사상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총기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적자 생존이니 자연의 선택이니 이러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죽어도 되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랬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영상이 아니라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원래 루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런데 1859년에 종의 기원 쓰고 1860년에 그 이듬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찬사를 보낸 겁니다. 이야, 그리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이 과학적인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생존 경쟁, 계급 투쟁으로 확대하면서 이 찰스 다윈에게 너무너무 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편지 끝에 저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저 밑에 있는 쓰여 있는 글입니다. To Charles Darwin from sincere admirer. 너무너무 존경하는 당신의 추종자로부터,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칼 막스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도 공산주의라는 그 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이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892년에 다윈의 책과 칼 막스의 책을 접하면서요 신앙을 버렸습니다. 자연 선택을 신뢰하고, 이 사람의 방에 보면 원숭이와 이 종의 기원에 관한 책들이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혁명 1917년, 이때 1500만 명 죽였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소련의 스탈린, 잘 아시죠? 러시아의 스탈린입니다. 이 사람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종의 기원 책을 읽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편협한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를 거부합니다. 막스와 엥겔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수용하면서 이 사람이 러시아에, 소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2천만 명 죽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 그러죠.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리를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작가로 손에 껐습니다.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다윈이고 한 사람은 다윈의 제자였던 헉슬리다. 진화론은 향기로운 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 문화대혁명 때 약 1400만 명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뛰어나고 문학적이고 사람들 다 죽여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착한 중국인들은 저때 다 죽었다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폴 포트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사람. 여러분, 킬링필드 잘 알죠? 이 사람도 다윈의 적자 생존론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보이는 저 이렇게 그 건물 같은 데 있는 저 다 해골입니다. 한 가지 더 공산주의와 곁들여서 또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 나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보았으며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 죽였습니다. 왜요? 유대인은 법상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자기들이 개입해서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고 뛰어난 사람들만 남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 종을 강화시킨다. 상대 인구를 감소시킨다. 누구요? 유태인 600만 명 죽이는 거예요. 우리 종을 강화시킨다. 게르만 민족, 뛰어난 게르만 민족이 더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이 종의 기원과 이러한 영향들이 그냥 공산주의 쪽에만 영향을 미쳤나? 여러분, 자본주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헐버트 스펜서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자본주의 가면서 적자 생존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론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실업자, 부담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 가운데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하거나 대신 죽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사람들을 제거하든가 다그쳐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 받아서 학교 가서 총 쏘고 죽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카네기 밑에 쪽에 지금 제 PIP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록펠러입니다. 카네기와 록펠러는 우리가 11조를 잘하고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아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더라고요. 이분 다 신앙 버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신앙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윈의 책과 스펜서를 만나면서 이 카네기는요, 스펜서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자유방임의 모토로 바꿉니다. 이 사람도 적자 생존의 영향을 받아서 카네기도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을 아주 세밀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고 세부화돼서 문서화가 된 게 이 카네기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록펠러,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법칙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 진화인 거예요. 왜 19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엄마도 아빠도 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만 중산층이 점점 더 줄어듭니까? 이 사람들요, 기부금 반기독교 단체에 엄청나게 부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의 기원을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썼는데요, 칼 막스가 이걸 보면서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했죠. 이거구나,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 폴포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종의 기원을 자본주의에 있던 이 스펜서가 만나면서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상위 0.1%, 0.01%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였던 적이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술품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희한한 것들 가격이 갈수록 더 올라가죠. 아주 초엘리트 부한 그 사람들 안에서만 돌아가면서 서로 재산 증식을 하고 있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제는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 없다. 왜? 무책임한 사람들이니까, 책임 회피했으니까. 맹신하면서 왜 그러냐? 근데 진짜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떠 있죠. 그러면서 그 위에다 자꾸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발달했다고, 이만큼 첨예한 아주 이런 고도의 지식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믿는 과학자는요, 사실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없으면요, 그들 중에 몇 명만 없어도 현대 과학이 없습니다. 왜 오늘 시편의 다윗을 말씀드렸나?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제가 대학도 미션스쿨을 나왔는데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수를 채용하면요, 교회 다니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만 해놓고 주일날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믿는 교수들이죠. 그냥 교회 등록만 돼 있는 교수입니다. 전혀 삶의 모범 안 됩니다. 그냥 형식상만 채웁니다. 그런 과학자들 말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강하게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이론들을 밝혀내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소개 못할 만큼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한두 사람, 그 두세 사람이 없으면 오늘날 과학이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했던,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실이 깨달아졌느냐? 지구가 도는구나.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는지 다음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자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주는 선하시며 질서정연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서 이 사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오늘 진화론자들 뭐라 그럽니까? 성경과 자연 법칙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결코 거짓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케플러입니다. 이 사람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 과학 쪽 전공한 사람들이 케플러의 법칙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와이프 만난 거, 티코라는 자기 와이프 만났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느냐? 나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했다.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코페르니쿠스가 아까 지동설 천동설 얘기했던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이론을 세우고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뉴턴, 아이작 뉴턴 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없으면요, 현대 물리학 아예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뭐라 그랬는지. 가장 극치의 철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람 수학자고 과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세속 역사에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당신 참 위대하다, 당신 참 대단한 과학자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이거죠. 저는 그저 태고 아득히 놓여있는 진리 바닷가의 바다에서 뛰어놀면서 그저 좀 더 반짝거리는 별들, 좀 예쁘게 생긴 조약돌들, 예쁜 조개, 그냥 보통 모양보다 좀 예쁜 조개 같은 걸 주었다고 와 이거 예쁘다 이러고 좋아하는 소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본다면 내가 발견한 이러한 물리의 법칙들은 그저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놓고 이거 좀 예쁘네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이 이제 창조를 믿는 창조 과학자들의 명단인데요, 저기 몇 사람만 빠지면은 현대 과학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적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더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몇 명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의 보일, 엄청난 신앙자였습니다. 파스테르, 미생물학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전공했던 미생물학자, S자 플라스크 관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의 그 미생물에 대해서, 곤충학자 파블, 제임스 심슨, 조셉 리스터, 우리 가글 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터린이라 그러죠. 이 사람 이름 때문에 리스터린입니다, 여러분. 맨델의 법칙, 그 유전 법칙 했던 맨델, 페러데이, 모스 부호 똔똔똔똔 하는 그 모스, 절대 온도 발견한 켈빈, 여러분 맥스웰, MRI, 핵 자기 공명이라 그러죠. 마그네틱 레조넌스, 그 발견한 이 위대한 과학자들, 수많은 말씀드릴 수 없는 대표적인 과학자들만 말씀드려도요, 이분들이 다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면서 오늘날 과학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멍청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세상 과학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이런 생각을 조종하는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못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자식이 수업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과 같이 너무나 지혜로우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름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세상을 인도해 나가고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성경을 볼 때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고라면 그 다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두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가 참 우리 뉴저지에 우리 성도님 한 집사님을 뵀어요. 그냥 투어 다니면서 몰랐는데 너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세라믹 공학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그 군대 쪽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이분의 기술은 진짜 막 그때 당시만 해도 1급적으로 다뤄지던 그런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효용성과 투자할 만한 그러한 또 비밀스럽게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뼈가요, 잘라지면, 손상되면 최대한 회복되는 길이는 1cm라고 합니다. 이 뼈 안에도 혈액이 흐르면서 조직을 괴사시키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이분이 뭘 개발해냈느냐? 뼈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뼈를 만들어냈는데 세라믹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고가 나면 그냥 회복될 수 있는 최대한 아무리 이 공급해 주는 걸 좋게 줘도 한 1cm 정도 더 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연구해서 자료 모아놓은 거, 그 안에 세라믹 뼈 안에 혈액이 얼마나 빠른 순간에 얼마나 빨리 흐르면서 생체 조직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돕는가, 4cm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으면 8cm까지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 총 맞거나 부상당하거나 뼈가 이제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까지. 그러니 이 사람 기술 눈독 들이겠습니까? 안 들이겠습니까? 엄청난, 모르는 분들 몰라서 그렇지 저도 가서 처음 들었으니까 와,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래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그러면서 흙이랑 비슷한 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세라믹을 가지고 인공뼈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연구 결과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진 기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저 그냥 흉내만 조금 냈는데, 자신이 그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 가운데, 세뇌되어 가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되는 신앙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대화를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아빠는 과학 잘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신 내 이유는 여기 있어. 내 신앙의 체험은 그래. 다 이해 못하지만 맹신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잡아지는 겁니다. 붙잡힌 바 돼서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점점 대화의 벽이 쌓여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이들은 여전히 오늘도 너무 잘 관찰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2살, 3살, 1살 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어서 나중에 커 보면 어른들 그러잖아요.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것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겸손했던 과학자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밝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인도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빛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였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우리 부모들이 애쓸진데 기왕 좋은 것 주는 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힘쓰며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을 기름이 저희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니,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신자로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마음과 정성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예물이 강단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시간임을 영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형편을 살펴주시사 주님이시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는 물질 없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주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에 해야 되나 두 번에 나눠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개안 수술 후원원금 모여진 후원원금을 실로암 선교 후원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또 신람 선교 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임직자 교육이 2월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내역서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꼭 받아가셔서 텍스 리턴이나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은 구역장과 권찰들을 통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필사 동참하신 분들 우리 2월 첫 주까지 다음 주일까지로 제가 잘못 광고를 냈네요. 2월 첫 주까지 안내 데스크로 지금까지도 많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의 양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내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백신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합니까?를 대답해 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맞으시고 또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신중하게 맞으셔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와 목회자는 할 일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거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해결하기 어렵고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생체 칩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혹 유전자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의 생체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돈이 되는 그런 단체나 이단들에서 만들어내는 영상들입니다. 참고하셔서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이용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마지막 날이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백신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 변절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신앙의 부분은 신앙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화가 돼서 믿을 만한 기사이기 때문에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고하시고 하시라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가운데 많이들 좀 해이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몇 시였는지 새벽 기도가 몇 시였는지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보고 오늘은 하지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11시 예배, 8시 반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뤄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는 이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문제에서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멀리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없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지금보다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만 1부 예배 때 생각하다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목회자라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어느 교단인지 이단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중에는 이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으로 또 같은 목회자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 없습니다.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너무 사랑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래서 부득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조그만 작은 거라도 있으면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뭐라도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당회,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다만 코로나 상황과 생업 가운데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다양하게 모여서 당회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힘내시고 함께 일하는 때에 더 바른 신앙,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망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